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들으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좋으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바싹 메말라 버릴 우리에게 오늘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신약 6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좀 피곤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초보 시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벌써 이게 한 12년, 13년 전 일인 것 같은데 이 초보 때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거나 너무 폭설이 심하게 내려서 이렇게 운전하기 무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차를 그냥 버려두고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 초보 시절에 그 장례식장에 급하게 가야 돼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이 주차장 출입문 부분을 그 초보 때는 앞쪽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크게 꽝 박았는지 멀리 계셨던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고 이 지하 주차장 출입문이 엉망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은 늘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차가 번호판 한쪽이 떨어져서 달랑달랑 거리고 이 지하 주차장 출입문이 엉망이 되었지만 장례식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번호판이 달랑거리는 채로 그냥 운전을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길에서 사람들이 다 차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친절하신 분들은 제가 모르고 그렇게 가는 줄 알고 번호판 떨어졌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번호판은 다시 고정을 했고 이 출입문도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비를 냈지만 저희 가족 중에는 그날의 이 흑역사를 두고두고 놀리는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마다 얼마나 조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저한테 울리는 게 아니라도 주위에서 빵 하고 크게 클락션이 울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긴장했던 그런 시절들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초보 시절에는 누구나 정말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운전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네, 처음 살아보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한두 가지는 있으실 것입니다. 엄마는 처음이라서, 이 자녀는 첫 자녀라서,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이는 처음이라서, 또 우리가 모두 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처음이라서 정말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지우고 싶은 그런 흑역사가 우리 믿음의 길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의 길에서 넘어지고 실수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경은 진실한 책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마 저의 어떤 일대기를 지은 그런 책을 만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창피한 것, 흑역사 이런 거 다 빼고 좋은 얘기만 담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진실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창피한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흑역사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아마 이 베드로의 전체 이 제자의 삶 속에서 딱 두 가지 장면은 꼭 지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 겁먹어서 정말 본인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일, 이 두 가지 장면을 꼭 지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흑역사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회심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고, 그럼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굉장히 수제자답게 구약 시대 때부터 쭉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굉장히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듯한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통하여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후반부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무엇했다?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이 길이 나의 길이라고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안 된다고 항변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길, 죽임 당하는 길, 그 길은 가지 말라고. 그것은 베드로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최초의 제자일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랑 예수님 단 둘만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실내에 들어가서 가르침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가에서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굉장히 온유하신 모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짖으시고 제자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꾸짖음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실 꾸짖음의 내용은 베드로를 더욱 숨고 싶게 했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어부로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생업도 버리고 또 베드로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족도 좀 뒤로 하고 이 제자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의 삶 전체가 다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충격적인 주님의 꾸짖음을 듣고도 베드로가 도망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나서 이 34절부터는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거나 달래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무리들까지 다 불러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자기 부인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행간에서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회심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정말로 제자다운 모습을 가지게 됐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언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뭔가 걸림없이 순종하게 되었을까? 그 시점이 언제일까?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지우고 싶은 순간들을 넘어서 허둥대던 어부에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서 성장했음은 분명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고난의 길을 막아서는 제멋대로고 성질만 급한 그런 베드로였는데 고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 배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던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싫다라고 강하게 항변했던 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설 수 없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더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울과 베드로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열심히 있고 분명한 사람이어서 뜨거운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드라마틱하게 회심하고 나서는 교회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헌신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참 멋있었는데요.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별로 싫습니다. 왜냐하면 변덕도 심하고 막 너무 감정적이고 좀 주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래서 싫은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겐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금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또 돌아서면 금방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금방 정말 막 성인과 같이 믿음이 큰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교회를 놀랍게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차가 아무리 버겁고 부담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베테랑 운전자가 되기도 하듯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실수나 실패나 또 믿음 없음에 실망하여서 좌절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때로는 주님께 꾸짖음도 듣지만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날마다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회심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회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울 뿐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본해퍼는 나치에 저항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들이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지은 이제 교회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인데요. 한번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가 지나친 희망에 기대어 살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모든 꿈을 재빨리 좌절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한 운이 좋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큰 환멸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가진 현실의 모습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과 꿈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는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한 희망 때문에, 그러한 이상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대가 크면은 사람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자신들의 꿈을 공동체 구성원 자체보다 사랑하는 자들은 아무리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며 희생적이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동체의 유일한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들이 서로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받는 자로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글이라서 쉽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의나 나의 어떤 생각으로 공동체를 쉽게 비판하거나, 또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때로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셨습니까? 또 때로는 교회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하고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자신에 대한 환멸로 그냥 도망가 버렸다면, 우린 초대교회의 빛나는 기둥 같은 베드로 사도를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이 일시정지 상태이고 여러 일로 낙심하고 있는, 또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또 가까운 교우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염려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그 하나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분의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다시 회심할 수 있는 그때를 함께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또 내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내가 꿈꾸는 대로 이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내가 바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의에 취해서 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공동체에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실망한 그 사람도, 또 성도님이 실망한 그 교회 공동체도 베드로와 같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회심하시게 하시는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20세기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섬기셨던 플랭크 로바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이분이 하신 말들은 들으시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프랭크 로바크는 이 필리핀에서 이 모로스족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역을 해도 이 모로스족 분들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들, 살인자, 도둑, 더러운 나무 열매나 씹는 불황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가 좀 무섭죠. 네. 본인이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괴롭힘 당하고 얼마나 강팍한 일을 많이 겪었으면 이 목자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실패한 것은 이 모로스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네가 백인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서 오직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만 생각한다면 그들이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네. 내가 어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라는 이 말에 로바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도리어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았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로바크가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로바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내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색된 안경으로 하나님을 활용하기로 다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 선교사가 어쩌면 이제 선교 그만할래요라고 도망갔을 수 있던 이 선교사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누구나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나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평생 100여 개국에서 문자를 가르치고 또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베드로와
로바크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점점 더 사랑하는 진정한 회심을 날마다 지속하셔서 더 깊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완악함과 실패를 향해서 진실함으로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일시정지를 겪고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회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승리교회가 서로 요구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중보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주님께 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일시정지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또 서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넓은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키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발견할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 요구하며 서로 정죄하며 서로 아버지 받아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은 지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메말라 있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더 이해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열린 마음 부어주셔서 주께 배울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또 제자의 길에서 넘어진 우리의 모습들까지도 주님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회심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서로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주는 우리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9월 금요기도에 개근하신 분은 7월에서 9월 금요기도에 개근하신 분은 10월 1일 토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 4층 사무실에서 출석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세례 및 입교 신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0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하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받아주길 힘쓰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